아무튼 논쟁이 많은 가운데 올림픽 경기가 열리게 되었고, 그 논란이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경기장에서 투혼을 불사르는 선수들을 보면서는 그 논란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선수들을 응원하고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만 보면 4년 혹은 5년 동안 올림픽만 바라보고 수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양궁은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잘 쏩니다. 남녀 혼성 금메달을 땄고 남자 단체전, 여자 단체전, 그리고 여자 개인전까지 총 5개의 메달 중에 4개를 우리나라가 따오더라고요. 남자 개인전이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로 훌륭합니다. 여자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안산 선수가 이제 결승전에서 5대5 상황에서 마지막 슛오프 한 발을 쏴야 됩니다. 표적에 가장 가까운, 가장 중심에 가까워야 승리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 표적을 쏘기 전에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고 하지요. 쫄지 말고 대충 쏘자. 쫄지 말고 대충 쏘자. 이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긴장을 하면 몸이 경직되고 힘이 들어가서 제대로 된 어떤 실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몸에 힘을 빼고 정말로 연습한 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활을 쏘자 하는 그런 마음이 쫄지 말고 대충 쏘자라는 그런 말 속에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한 덕분인지 10점 반역의 화살을 쏘았고 결국에는 금메달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밝혔습니다. 그 순간 형제들이 어땠을까요? 쫄지 않으려고 해도 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이 순간 형들의 어떤 상황들을 들여다보면 우리조차도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쫄지 말자고 다짐을 해도 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저 처분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멘붕에 빠져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마음속에 빗으로 꽂혔겠지요.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그 말 중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입니다. 그 말 속에 더 그들은 심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충격에 빠져 있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건네는 말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고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내용입니까?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요셉이 말하고 있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오늘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의 집에 방성대곡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담장을 넘어서 바로 왕의 궁중에까지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아버지와 베냐민을 위해서 넷째 형 유다가 애절한 마음으로 탄원하는 것을 들으면서 요셉은 더 이상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의 애타는 탄원을 통해서 요셉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유다를 비롯한 형들이 20여 년 전에 자기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고 구덩이에 던졌던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던 형제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복받쳐오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제 시종들을 다 내보내고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아직까지 살아계십니까? 형들은 어안이 벙벙했겠지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순간이지만 이 다음에 말하는 요셉의 말이 더 그들의 마음에 깊은 찔림이 되었겠지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이 말한 의도는 내가
당신들의 동생이 분명히 맞습니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그것을 듣는 형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칼로 마음을 찔리는 듯한 아픔을 느껴야 했을 것입니다. 이때 형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순간 돌처럼 굳어졌을 것이고 마치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제대로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 형들의 마음을 요셉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깨달은 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을 이야기하면서 형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요셉이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또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도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반복해서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과 8절을 같이 볼까요? 7절, 8절. 5절에서 8절까지는 멘붕에 빠져있는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또 요셉이 깨달은 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에 대해서 반복해서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7절과 8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게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의 의미가 아니지요. 형들이 팔았지만 그런 상황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셔서 선하신 역사로 바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50장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입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은 이후에 형들에게 도려하고 있는 형들에게 하는 말이지요.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21절 상반절 들어가 놨네요. 거기까지 맞습니다. 상반절까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냈는지 하는 것을 요셉은 깨닫고 있는 거죠. 그저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스스로 체득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 모든 가정의 사물을 맡아볼 수 있었을 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서 또다시 감옥의 모든 사물을 맡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겠지요. 삶으로 체득한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몽할 수 있었던 것도 무엇입니까?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것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꿈을 해몽할 수 있었던 거지요. 바로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임하시는 것을 또 자신의 삶에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 속에는 생명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50장 20절로 21절 상반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 것이니 당신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 중반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자신을 먼저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은 생명을 보존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후손이라는 말 속에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의 식솔들이고 그들의 후손을 통하여서 세워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시게 됩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담겨 있는 거죠.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더불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과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교회를 세우시는 섭리하심까지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는 거죠.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에 있음을 요셉은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반드시 요셉과 형제들의 생명은 어떻게 되어야만 했습니까? 보존되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셔야 하는 것이고 메시아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져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생들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의 역사를 보면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로운 장면이 나와 있는데 남왕국 유다의 20여 명의 왕 중에 유일한 홍일점 여왕이 있습니다. 그 여왕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입니다. 아달랴는 누구와 누구의 딸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그 아달랴가 어떤 일을 이루게 되느냐면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하여서 왕과의 모든 후손들을 멸절해버리는 일을 저지르게 되지요. 그리고 여왕이 되는 겁니다. 그 장면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과 2절 구약성경 581쪽 열왕기하 11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581쪽 같이 봅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이 장면을 구속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섬뜩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서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다윗 왕가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시도록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요아스마저 멸절시켜 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사라져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요아스의 고모였던 누구를 통하여서? 여호세바를 통하여서 요아스 왕자를 숨겨 두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이 이 말씀 안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요셉의 믿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요셉처럼 동일하게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지요.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제들을 안심시킨 요셉은 즉시 한 가지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지요? 그것은 속히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일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멘.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라고 말하죠. 13절도 볼까요? 13절.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라고 말하지요. 혹시 형들이 이 말을 믿지 않을까 봐서, 자신들의 말을 믿지 않을까 봐서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까지 형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모든 식솔들을 다 내려와서 원수를 갚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혹시라도 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요셉이 확인해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모든 식솔들과 가축들까지라도 안전하게 잘 돌보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식솔들이 머물게 될 장소까지도 미리 생각해 놓고 있는 거죠.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을 애굽의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목축을 하기에 최적의 환경이었던 고센 땅에 머물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요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무언가 형들에게 불안함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서 12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시작.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약속을 하는 것은 내 입이다 라고 말하죠.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아우 베냐민의 눈으로도 직접 본 것이 아닙니까? 내가 한 약속은 내 입으로 한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당신들은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이곳에 아버지와 함께 내려와서 나의 돌봄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안심시켜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당부를 다 하고 나서야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요셉은 누구를 끌어안고 옵니까? 베냐민을 끌어안고 옵니다. 그냥 곧장 끌어안고 울어도 될 텐데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와 식솔들을 이곳으로 빨리 이주시킬 그러한 일들을 형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나서야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지요. 그리고 나서 형들도 끌어안고 옵니다. 형제들은 그제서야 정신을 좀 차리고 요셉과 정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둘째 단락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왜 요셉은 굳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아주 급하게 애굽 땅으로 이주시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본문에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나와 있죠. 자, 11절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동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흉년이 아직 몇 해나 남아있다고요? 5해나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흉년이 5해나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요셉이 야곱의 식솔들을 속히 애굽 땅으로 이주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래도 요셉이 돌볼 수 있는 손길이 너무 멀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으로 내려와 있으면 세밀하게 세심하게 돌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센 땅으로 속히 이주하라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말한다고 하면 왜 요셉이 이곳으로 애굽 땅으로 속히 이주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지요. 요셉은 그저 흉년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서 야곱과 식솔들을 애굽 땅으로 급하게 이주시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역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꾸는 중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죠.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지요. 요셉은 그저 5년이나 더 남은 흉년을 잘 피하게 하기 위해서 식솔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있지만 그 뒤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이주시켜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섭리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창세기 15장 16절을 볼까요? 16절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고 있지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다 멸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식솔들을 애굽 땅으로 이주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38장에서 유다와 다말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의 우상의 문화와 음란한 문화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식솔들을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면 가나안 땅의 우상의 문화와 음란한 문화에 물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이주시켜서 그 애굽 땅의 도시 속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뚝 떨어져서 고센 땅에 머물게 하면서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애굽 땅으로 야곱과 그의 식솔들을 이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그 이면에 배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면 48장 2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곱도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맺은 그 언약의 내용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48장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나는 죽지만 너희와 함께 계시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서 너희들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요셉도 역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을 하지요. 50장 24절과 25절을 볼까요?
50장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전체가 다 하나의 구슬로 꿰어지는 것을 알 수 있지요. 50장 24절과 25절 같이 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이 유언이 여러분 언제 성취됩니까?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요셉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조상들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유언합니까? 너희들이 되돌아가게 될 때에 나 유고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유고를 챙겨서 조상들의 땅에 데리고 가라 라고 말하죠. 그것이 어디에서 성취되냐면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성취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을 족장들은 깨닫고 있었고 그 섭리하심에 보조를 맞추어 가고 있는 것을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멘붕에 빠지는 순간들이 여러 차례 오게 되지요. 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들을 보게 될 때가, 경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 7, 8년 됐을 무렵에는 한 5년, 6년까지는 그래도 바르게 목회하고 있는 게 맞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다가 그 시간이 좀 지나니까 내가 지금 바르게 목회하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런 그 캄캄해지는, 앞이 하얘지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목회자들인지 처음에 개척 목회를 시작할 때는 나름의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꿈꾸고 목회를 하겠지요. 그런데 저희 세대의 목회자들의 대부분을 보면 개척 목회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끝까지 계속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마음들을, 처음 품었던 그 마음들을 끝까지 가지고 가다 보면 제가 힘들어서 견뎌낼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에 맡기고 힘을 빼는 작업들, 마음을 비우는 작업들이 정말로 필요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겠지요. 나름대로 삶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의 목표대로 쉽게 도달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쉽지가 않지요. 아무리 목표에 도달하려고 해도 도달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정말로 정신적인 공허함에 빠져드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혹시라도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쫄지 않아도 됩니다. 성도는 멘붕에 빠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는 그 순간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꿈이 과연 성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 순간에 요셉의 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들을 이루셨습니까? 야곱의 식솔들을 생명을 보존하시는 역사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생명까지도 보존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권적인 섭리하심에
보조를 맞추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가질 필요 없지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지요. 아무리 창고에 많은 양식을 쟁여 놓았어도 오늘 밤에 그의 생명을 거둬가 버리면 그것을 이고지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보조를 맞추고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깨달은 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을 온 심령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후손들의 생명들까지도 보존되도록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에 발맞추어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 속에 있는 것을 깨닫사오매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목표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의 걸음에 보조를 맞추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양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생명들까지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양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